호세아서를 읽어가면 고멜이라는 여자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원래 몸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 아내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내에서 늘 천대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밑바닥에 있던 그녀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그 원래의 음란한 성정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학자들은 둘째, 셋째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자, 아이를 셋 낳은 여자가요,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며 몸을 허락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몸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이가 젊을 때의 이야기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녀의 몸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녀는 몸을 파는 여자로서의 가치는 이제 사라지고 나이가 들면서 허드렛 일이나 할 수 있는 노예로서의 가치만 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번에 읽을 수 있지만요. 적어도 호세아 1, 2장과 3장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남편을 찾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내로서의 자격도 어머니로서의 자격도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노예의 신분이 되니 자유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잃어버렸죠.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신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녀를 사옵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당대 노동자의 품삯으로 따졌을 때 한 2, 3년치의 연봉 정도 된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적지 않은 돈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호세아를 보면요,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바람이 나서 집 나간 아내를 돈까지 주면서 사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데리고 살아야 합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호세아의 삶이 괴롭겠다 싶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누구일까요? 다들 호세아는 어떻게 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만요. 고멜은 어떨까요? 고멜은 안 괴로울까요? 문제를 일으킨 거에 고멜이기는 하지만요. 고멜도 괴로운 삶일 거예요. 천성이 음란한 여인인데 한 남자한테 붙들려 살면 남들이 보기에야 잘 되었다 싶겠지만 당사자인 고멜도 정말 잘 되었겠다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으니까 집을 나가서 딴 남자들을 찾아 다녔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가장 괴로운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그 남편 당연히 괴롭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야 하는 남편은 더 괴롭겠죠. 한 여자의 남편조차도 그럴진데 온 우주의 왕께서 아주 조그마한 한 민족, 그것도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제일 괴로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괴로움을 감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괴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내된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 하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이스라엘이에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얘기는요, 다른 신의 신전에서 드리는 그 신전 제사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래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명령 안에는 괴롭고도 끈질긴, 그러나 그래서 마침내 이루어지고야 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나갔지만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남자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이며 나는 당신의 유일한 남편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고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호세아서의 흐름을 보았을 때 아마도 고멜은 호세아의 곁에서 호세아의 사랑하는 아내로 계속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의 음란한 성정마저도 감수한 그 호세아의 사랑 앞에 가장 천한 인생으로 전락한 자신을 위해 큰 돈을 아끼지 않고 지불한 그 사랑 앞에 이제 학대당할 일만 남은 앞날 대신에 다시 사랑하는 일상을 돌려준 그 사랑 앞에 고멜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호세아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고멜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그녀를 호세아의 진정한 아내가 되게 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감동스러운 드라마의 감독이 되셔서 호세아더러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받아주겠다, 그 징표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 무슨 이유가 되었든 간에, 체면이 되었든 간에, 혹은 지난 죄가 너무 커서 염치가 없어서가 되었든 간에, 혹은 아직 포기하기 싫은 것이 있어서였던 간에,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너희를 받아주겠다. 그 약속이 이 호사의 가정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다른 건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럴 리 없죠. 우리의 성정 역시 고멜이나 다름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를 사랑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우리의 죄를 사랑하는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 내 사랑을 받으며 나만을 사랑하지 않겠니? 내 안에서 만족과 복을 누리지 않겠니? 이 하나님의 끈질긴 구애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